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나가 사는 시대에는 왕정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사사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정치나 경제나 신앙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쇠퇴되어가는 그 시대였습니다. 암흑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은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최후의 사사가 되었고 왕 같은 사사,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무엘을 낳는 엄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누구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기도해서 그 영적인 암흑시대를 깨뜨리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낳고 또 양육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 한나의 기도의 첫 번째는 어떤 기도였느냐? 서원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기도했다.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맹세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요, 그저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고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죠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즉 맹세하면서 기도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풍속에 보면은 자식을 낳을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인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수치를 당했는데 한나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지만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애통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서원이라는 단어는 메데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맹세, 서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맹세하고 서약한다.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다짐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로부터 바로 미움을 당해가지고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뭔 기도였느냐? 하나님, 내가 다시 살아서 여기에 고향에 돌아오게 하면은 내가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도 아브라함도 11조 드렸고 야곱도 11조 드렸고 11조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기본의 신앙입니다. 야곱도 다시 내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또 삼손은 자기의 머리에 나실로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암흑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주시다면 그 아들을 바로 자기가 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서원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을 망각하고 살 수도 있지만은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5편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15편 4절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했다면 그것이 비록 해로운 일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서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4절로 5절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지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서원했으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 만약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는 것이 아예 서원 안 한 것보다 더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서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하는데 민수기서 20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어서 우리가 맹세하고 기도했던 서원하고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452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에 있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닮으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육적으로 잘 살고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도의 소원입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소원해가 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암흑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무엘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당시에 치열한 전투가 아틀란타에서 있었을 때 각 이제 소위로 인가는 장교 21살 본 장교가 전투 중에 총을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시름을 안고 있는데 유생병이 지나가다가 이라고 보고는 죽었구만 라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은 신실한 그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사하기를 위해서 밤낮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장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을 있고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 장교가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평생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가 병실에 누워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유생병이 지나가다가 그 장교를 발견해서 후송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 장교가 장래에 바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해서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또 세 개의 종합병원을 만들고 또 20권의 책을 저술하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서뜨리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는 두 번 불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너를 구원받게 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너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마, 이렇게 두 번을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 육적인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나의 기도처럼 서운하며 기도하고 맹세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첫 번째는 맹세하며 기도했다. 두 번째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양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쉼없이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 한 번 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만 식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기도의 양을 늘려서 기도했다. 오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를 쓸 때 증가, 계속, 길게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에 원통하고 분통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맹세하며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 여인을 주목하여 봤다. 주목은 가까이 주의 깊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깊게 보고 계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까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한나의 오랫동안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오랫동안 기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하면 예수님께서 뭐예요? 습관을 따라. 습관을 따랐던 것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 좀 오래 하세요. 그러면 할 기도가 없습니다. 바닥나 버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느냐? 구약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절에 하던도로
자기의 육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육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도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은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가 습관화되고 오랜 기도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나도 성전에서 금식하며 천하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첫 여인이 되는 것이 안나 선장. 84세가 되더라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이게 오랫동안 기도했다. 한나도 그냥 한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안나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소가 367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우리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대도 문도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것을 열흘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내가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리라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이죠. 5만 병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기 친구 5명을 두고 기도했대요. 5년 되니까 1명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10년이 지나니까 2명이 믿고, 그러고 나서 25년이 지나니까 그 중에서 나머지 2명이 믿고, 1명은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는 친구 5을 두고 52년 동안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대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 주위에 있는 전도 대사님 중에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랫동안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안나처럼, 한나처럼 우리 오랫동안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며, 즉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에 가니까 말씀은 나오지 않냐고 입은 불을 떨고 있으니까 취한 것으로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 보면은 왜 여인이 대답부터 취했냐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양을 의미한다면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의 질을 의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취하다, 쇠코르라는 히브리를 쓰는데 완전히 몰입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고대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이렇게 내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나는 은밀한 중에 성전에서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볼 때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냥 외면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6절이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게 참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몸에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줬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했을 때 은밀한 중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얼마나 고통을 스럽겠습니까?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가 잠시 멈춰 있다면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어서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육체로 있을 때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 전에 얼마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고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게 되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권죽 대표인 최복이 대표의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무릎으로 경영하는 권죽이에요. 자, 우리 여수에서도 권죽 많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데 자주 저 신학교 강의 가면은 권죽을 사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권죽이 그렇게 왕성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이다. 직원들이 밥 먹으러 갈 때 2시간 동안 자기 혼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는 어려웠기 때문에 기도했고 잘 될 때는 그 잘 때는 사업장 감당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회사가 되니까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밖에 없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말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거룩한 뜻대로 산다고 외치지만은 진정 나의 마음속에는 세상 것에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을 뒷전에 놔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부족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한나는 서원하며 맹세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말로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가 취한 줄로 알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초대한 사울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우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왕정 시대를 막을 여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한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약하고 또한 게을러서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났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가 나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맹세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의 양을 늘리고 또 간절하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질이 더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